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만 믿어야 구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성경 봅니다. 그 프린트에 있어요. 프린트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하나님은 제외하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녹음을 하시면 좋아요. 핸드폰에다 녹음을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직분을 맡겨서 보내신 것이에요. 그거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냐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7절을 찾아보면 이거 단 요 한 구절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아들이는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되. 그러니까 예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우리가 알고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나 유대교에서 구원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둔 하나님 아버지죠. 근데 그거를 뭐예요? 이슬람교나 유대교에서 어떡합니까? 부인하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태종이 있으면 태종 태세문답에 태종은 그 아들 누구를 두었어요? 임금 세종을 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태종을 얘기할 때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의 세종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종을 부인하고 아들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가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예수를 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이거를 인정을 해야만 그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 이것이 이제 거기 우리 쭉 보시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이름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98회를 사용하고 있는 여기 명사형이 아니고 동사형이에요. 동사형은 뭡니까? 진행형인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믿음을 유지한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믿음이 떠나게 되면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감이 이제 열려가지고 고부터 이렇게 쭉 열려가지고 가을에 열려가지고 그것을 감이라고 하지 중간에 떨어진 것을 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시장에 나가서 그거 팔면 어떻게 돼요? 사기꾼 소리 들어요. 그거와 똑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죽을 때까지 믿음을 유지한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다가 믿음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현재성이에요. 현재성. 현재 내가 믿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돼요? 예수 내 구주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이름을 믿어야 할, 그 다음에 삼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속성 중에 창조성과 윤리성과 영원성과 생명성과 무소부재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 그 답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먼저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게 순서예요. 그 다음에 말세가 일어나면 즉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징조 세 가지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전 세계적인 배교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3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냥 먼저 배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전 세계적인 그렇게 이 전 세계적인 배도가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배도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인 배도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되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입맞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이 일어날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페이지에 보면 기독교는 단일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때 세마포 신앙이라고 하는데 신명기 22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방 옷을 레위인들은 못 입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이 혼방 옷을 입고서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게 되면 축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축사합니다. 거기 레위기 16장에 보면 그 대속죄의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 속옷도 띠도 세마포로 전부 다, 이 세마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고운 아마로 된 단일 직조된 그런 그 포로 만든 옷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어서 있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99%가 세마로 된 아마고 1%가 혼방 옷이면 요거는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뭐냐? 그거 다 그냥 단일 직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는 뭐냐? 그거는 뭐야? 기독교가 아니에요. 0.1이라도 섞이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네. 아멘. 네. 그 다음에 자 다음 장에 넘어갑니다. 다음 장에 넘어가시면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있는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죄를 없애는 세 가지 방법이 뭐냐면 그리고 새 생명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죄를 없애는 세 가지 방법은 뭐가 있느냐? 바로 이제 그 대속과 피와 성전의 원칙인데 그것이 있기 전에는 먼저 뭐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인간은 원죄를 가진 죄인임을 먼저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아멘. 요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거는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그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을 죄라고 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성가에 보면 이런 게 있어. 죄악에 젖은 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뿌리됩니다. 그래서 죄는 누구한테 짓는 거를 죄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짓는 거를 죄라고 해요. 네. 이웃에게 짓는 거는 뭐냐고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원죄는 유전한다. 사망을 가진 아담의 영이 유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2장 15절에 영을 하나만 지으셨어요. 인간의 영. 그래서 인간의 영은 하나만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아담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속속으로 얘기해서 우리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저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별로 이렇게 거룩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나는 저 사람하고 영성이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화상에서 온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영이 달라 그러면 내가 화상에서 온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화상에서 온 사람이 돼요. 그게 아니고 영이 달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영성이 달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은 똑같아요. 단 우리가 감자를 씌우면 그 다음에 뭐가 나요? 고구마 나는 게 아니고 뭐가 나요? 감자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라고 하는 한 영을 만들어서 거기서 남자를 통해서 이렇게 번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 날 낳으시고 기르시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으니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영은 남자를 통해서 유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하나인데 모든 인류의 영은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담은 딱 둘이에요. 누구냐? 첫사람 아담에 속한 그 인류의 영과 두 번째는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대1의 관계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대속과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말라기 2장 15절 보세요. 여호와는 영이 여유가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면 천사도 영인데 천사는 어떻게 되냐? 천사는 각 개개인마다 영이 다 각각의 영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1000만이면 영도 1000만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아담이라고 하는 첫 영에서 분리되고 나온 또 다른 아담이지 또 다른 이렇게 각각 개별의 영이 아닙니다. 만약 개별의 영이면은
예수님도 개별의 영만치 숫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한 분뿐이죠. 두 분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영의 죄값을 두 번째 아담이 이렇게 1대1의 관계로 이제 죄속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인간의 영의 죄값을 없애기 위해 그리스도 즉 마지막 아담을 보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죄값을 마지막 아담을 이제 둘째 아담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해요. 우리가 첫째 그러면 첫째, 그러니까 둘째 그럴 때 둘째를 막내 이렇게 부르는 식으로다가 그 둘째 아담이 대신 담당을 해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모두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영,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민등록번호 하나가 더 추가된 그러한 사람으로 보면 구원이 없습니다. 인류는 첫 아담 안에 속한 영이고 예수는 둘째 아담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완전히. 그러나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 기록되면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그래서 마지막 첫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럽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죄를 없애는 세 가지 방법은 대속과 피와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정하는 원칙이에요. 그냥 말로 없어져라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죄를 불태워라. 그거는 속된 말로 하면 이단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피를 흘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언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언제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령으로 죄를 종이에 적어서 태우고 하는 거. 그거 저 사랑의 교회에서 그 죄라고 전할 때 그거 했잖아요. 그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대속을 할 때 자격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한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서 많이 인용을 하느냐 하면 예정론에서 많이 인용을 하고 그래서 죄한 속죄를 설명을 할 때 많이 인용을 하는 성경 구절이고 요한일서 2장 2절 같은 경우는 거기 뭐라고 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죄를 대속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거는 뭐냐면 그 예정론이 아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속했다고 하는 제한 속죄가 아니고 그거를 설명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그래서 예수께서 인간의 원죄를 다 대속을 하셨기 때문에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왜 지옥을 가느냐?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을 갑니다. 그러면 지옥 가는 영의 죄는 뭐냐면 원죄와 그래 원죄는 대속을 하셨어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인데 불신자는 예수께서 대속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 보면 거기서 실상을 말하니라고 실상의 반대가 뭐예요? 허상, 모형, 비유 이런 것이죠. 그러면 구약에서 그 죄를 지었던 건 전부 다 뭐냐? 모형과 비유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을 얘기를 하는데 실상을 그가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엘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건책하리다. 잘못된 것을 이끌어 올려줄 것이다. 그러면서 죄가 뭡니까? 죄를 함일고 봅니다. 시작. 죄에 대하면 저희가 누구?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바로 이런 성경 구절을 들면서 설명을 해줘야 그들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준비한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사건 때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6월절 양에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었죠. 레위기 16장에서 그 어린 양이 준비되는데 염소가 준비되는데 염소는 1년 미만도를 양으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장이 봅니다. 거기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서 모든 불의를 고합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고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안수를 하면 그 죄가 염소에게 옮겨가요. 그러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제사장 침례 요한이 예수에게 뭐라고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선언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침례 요한이 신분을 거기서 밝혀야 돼요. 예, 구약에서 제사장이 그 아사엘 염소에게 안수하는 사람이 모세가 해야지, 아론이 해야지. 모세가 하면 안 돼요. 왕이나 이런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제사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그러면 예수에게 안수를 했는데 침례 요한의 신분을 알아야 돼요. 침례 요한의 신분은 어디서 나오냐? 누가복음 1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예수에게 세상 죄를 하는 지고를 하나의 어린 양이라 선언을 하고, 그리고 침례 요한이 예수에게 안수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나오죠. 안수를 하면서 물에서 올라오고 물에서 들어갔다 물에서 올라오는데 그 안수를 예수께서 안수하면서 한 침례받은 거를 누가복음 12장 49절하고 50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심판받는다는 뜻입니다. 능력 아닙니다. 능력 안 해요. 그거 가지고 이단들이 막 그냥 불 받아라 하는데 불 받아라고 하면 어떻게 되립니까? 지옥 가라는 얘기. 그 모르고 아멘하면 안 돼요. 불 받아라는 전부 다 거기 관주 성경이 있으면 마태복음 3장 뭐 이런 데 쭉 보면 관주 성경 쭉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전부 다 심판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그 침례를 예수에게 안수하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죽음과 부활을 이제 하나님 앞에 명받은 그러한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다음에 이제 피가 되는데 피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 침례 요한에게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든가 선언을 받고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안수를 받아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러한 자가 돼야 대속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마리아도 그런 자가 아니고 또 마호메트도 그런 적이 없고 이만희도 그런 적이 없고 박태설이도 그런 적이 없고 장길자도 그런 적이 없고 석가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대속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신 죽되 판듯이 피를 흘리는 죽음을 죽어야 돼요. 그냥 떠번져서 죽거나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해도 안 된다. 또 예수님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피해서 갔다. 그렇게 하고 성경 구절에 콕 나오죠.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되는데 레위기 17장 12서 9장에 보면 피 흘림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4절에 보면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쏟았다.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위에서 찌르면 안 됩니다. 밑에서 옆구리를 찌르면 심장을 관통해서 피가 흘리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딱 한 구절 나와요. 예수께서 피 흘리셨다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봅니다. 인간은 혼이 지옥을 갑니다. 육체는 안 가요. 그러면 왜 예수의 피가 인간의 영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가? 이것이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 신학교에도 안 가르쳐요. 내가 이걸 확실히 확인할 건데 성결교회에서 5명의 부목사를 둔 교회예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거기 목사들한테 이야기를 물어봤더니 이거 물어봤더니 하나도 모른다. 이거 배운 적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알려지면 종교다원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주장이나 마리아가 중보자라는 주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나니 이런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해마다 죄를 드렸잖아요. 황소와 염소를 드려가 제사를 드려. 그런데 그들의 죄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짐승이나 사람이나 뭐로 만들었어요? 육체가 물질인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인간은 뭐가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육체가 아니고 영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더 넘어가면 그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그 영이신 말씀님이 육신이 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는 흙이 재료가 된 육체이고 예수님의 육체는 영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에요. 달라요, 재료가.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성 자체도 피조된 그 물질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체도 우리 인간과 동일한 피조된 그러한 육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창조주를 이 창조성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이제 쭉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물로 드린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영의 죄를 대식해서 죽고 피를 통해 속죄를 할 수가 없어요. 짐승의 피 가지고는 속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은 물질이 아니므로 그리고 죄를 가지고 있으므로 남의 영의 죄값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또 그 다음에 천사는 영인데 천사는 가능한데 천사는 육체가 없어서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도 안 되고 천사도 안 되니 뭐냐? 인간의 영의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직분을 맡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영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께서 육체로 흘린 영적인 피가 인간의 영의 죄값을 대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피를 흘리면 이거는 영적인 피가 아니에요. 육체 물질인 피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흘린 피는 영적인 육체에서 흘린 피는 영적인 요소가 있는 피예요. 그래서 영은 영으로만 대신할 수 있고 첫사람 인간은 영이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이 예수는 육체가 아담인 것이에요. 그래서 첫사람이 영의 죄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가 피 흘려 담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도 대신 죽되 피를 흘리는 죽음을 죽은 자 없고 그 피가 영적인 피가 없어요. 선행과 대속과 피의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므로 예수만이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인간의 영의 죄값을 대신하는 영적인 피를 흘릴 수 있는 그러한 분이세요. 다른 자는 없어요. 다른 사람 아무도 그런 자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예수님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물질인 육체에서 흘리는 피를 흘릴 수가 있지 영의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영이 죄를 지은 것은 영적인 피를 흘려야만 그 죄값을 피 흘림이 없은지 사함이 없다고 하는 그것을 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지 사함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 한 페이지에 쫙 이렇게 설명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으면 설명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아니하고 곳곳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다 취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신학자들이 해야 할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영은 영으로만 대신할 수가 있다. 첫사람 아담은 영이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 예수는 육체가 아담이다. 첫사람의 영의 죄를 마지막 아담이 예수가 피 흘려 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어느 누구도 대신 죽되 피를 흘리는 죽음을 죽은 자 없고 그 피가 영적인 피가 없다. 선행도 대속과 피의 죽음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만이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자만이 우리가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가 전파되면 종교다원이나 선행이나 마리아를 통한 구원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뭐합니까? 성경을 변개하고 진리를 변개하고 신학을 변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제자를 양성하는데 누구를? 사람을 통해서 제자를 양성하고 사단도 제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양성을 하는 것이에요. 이 싸움은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 왔을 때까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속과 피의 제물을 드리는 장소는 반드시 성전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 아무 데나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전에 끌고 와가지고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전 짓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모형 성전을 짓고 모형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고, 신약에서는 내가 성령을 모신,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모신 치성소가 되어서, 나오스 치성소가 되어서 전체 성전 대신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둘 다 똑같아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근데 구약은 모형 성전, 모형 제물, 신약은 실상 성전, 예수, 내가 또 성전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마리아나 마호메트나 이런 자들은 성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예수만이 성전인 거예요. 예수만이. 그래서 성전에서만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인간의 영의 죄값을 없애는 그 절차를 하나님이 마련한 절차예요. 이 세 가지 절차입니다. 이 세 가지 절차를 완전히 갖추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믿는 성도들,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 복음 전도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만이 부활이시다. 대속으로 죄가 없어진 영에 새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나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 영의 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없어진 영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돼요. 그 생명을 불어넣는 게 뭐냐?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 못 갑니다. 반드시 부활을 믿어야 돼요. 같이 믿어야 돼요. 같이.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찬송가도 보면 부활 찬송가 반씩밖에 없어요. 몇 개 안 돼요. 부활을 강조해야 되는데 자꾸 죽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그래서 그게 왜 그럽니까?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속과 피의 성전을 통해 피와 성전을 통해 죄를 해결해서도 죽은 영이 살아야 한다. 즉 영에 새 생명이 부여돼야 한다. 우리의 영에 피조된 생명은 죽었고 죽은 영은 상사전했고 조물주의 생명이 들어와야 한다. 부활을 통해 예수 생명의 접붙임이다. 그래서 그것이 침례이고 로마서 6장을 한번 가서 쭉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대속과 함께 반드시 부활을 믿어야 된다. 부활이 빠진 복음은 그래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설교도 반드시 대속과 부활을 함께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죽었다가 아니라 예수가 부활하셨다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영의 피조된 생명은 이제 죽었고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에 뭐가요? 조물주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조물주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내 이제 죽은 영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영의 생명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조물주의 생명이 들어와서 사는 것이에요. 그건 뭐를 통해서?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빠지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활을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천국 못 갑니다. 부활 안 믿는 사람 많죠? 기독교인들 중에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마귀를 정죄하나? 요거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요거 오늘 해봐야 하고 요거만 해도 2시간을 설교를 해야 돼요. 더 이상은 5분만 더 해주세요. 5분만. 예. 자, 거기 한번 쭉 읽어봅니다. 인류의 쭉 같이 읽어봐요. 인류는 죄를 지었다. 죄값은 사망이다. 마귀는 사망 고세자다. 마귀가 의인 예수를 사망 고세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 의와 공평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 죽은 예수를 살린 것을 보는 예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임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판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죄인이다 의인이다는 누구 앞에 판명을 받아야 되느냐면 사람 앞에 판명받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판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누가 하나님이 예수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아멘. 그것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죄로 인해 마귀의 사망 권세에 의해 죽었으니 그 죄는 누구 것인가? 그것이 이제 그 죄는 누구 것인가? 그게 뭐냐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의 죄는 예수의 죄가 아니고 인류의 죄임이 판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누명을 쓰고 죽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인류의 영혼을 요구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그 보상으로 인류가 아닌 다른 것을 요구했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인류의 영혼을 예수께서 보상으로 요구하신 거예요. 자, 무죄 선고받으면 법정에 갔는데 무죄인데 어쩌고저쩌고해서 징역 갔는데 나중에 무죄로 판정되면 어떻게 돼요? 국가에서 뭐 어떻게 돼요? 보상 받죠. 네. 그 다음에 그 담당 형사나 검사는 어떻게 됩니까? 징계 받아요. 네. 그건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로 마귀의 사망 권세는 심판을 받았다. 마귀의 사망 권세는 죄를 지은 자에게만 정당한 효력을 발수하였다. 그런데 의인 예수에게 죄를 지었다고 뒤집어 씌워서 죽였다. 무고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로 인해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와 예수 이름과 예수를 친구하는 말로서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것은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요 둘째 마지막 아담이시요 속죄 제물이시요 영적인 피를 흘리신 분이시요 제물을 드려 속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요 부활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요 마귀를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만이 우리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어떠한 이단이나 이런 데에도 얘기를 하더라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성도들에게 이걸 제대로 가르쳐주면 빠지지 않습니다. 다른데 절대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